반갑습니다. 십계명 네 번째 묵상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계명이 다른 신, 거짓된 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면 2계명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즉 1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어 섬긴 적 있으신가요? 점 보러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좀 계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대부분은 우상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앞에 절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정해진 구별된 장소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집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전까지 소 끌고 양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산당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산당 제사는 결국 이방인들의 제사와 혼합되면서 매우 혼탁한 제사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면 누가 편한가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모든 편의와 편리함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이건 우리 교회, 니네 교회 할 게 없습니다. 모든 현대교회의 예배의 지향점이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는 않나 늘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이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겁니다. 형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감정의 고양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건축하는 것을 봅니다. 필요에 의해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장비들,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이 문제를 정말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도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저 상상을 통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려낸다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가요? 상상 속의 하나님? 우상을 깎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우상을 이미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냐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나를 흥겹게 하는 것, 내 억눌린 마음이 풀리는 것, 내가 감동받는 것, 예배를 통해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예배의 지향점은 아닌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누구에게 좋았다는 건가요? 나에게 좋다는 건가요? 엄밀하게 나에게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 마음 만져주셨어, 위로를 주셨어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나를 포커스하고 나에게 맞춰지는 예배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예배의 좋다 나쁘다가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이런 경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요, 말씀과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부어져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정말 주님 한 분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 예배하는 것을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세요. 왜요? 진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질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데요. 이 계명을 범하여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사람의 3, 4대 후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자녀들이 아무 죄가 없이 무죄한데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죄값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에 그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의 세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자식들도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집안이 제사 드리면 자녀들도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죄를 끊어내신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이미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그 일을, 그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의 마음의 교훈이 되고 묵상이 되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중심이 된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